신학교를 다니기 전에 어떤 분이 사회 생활을 할 때 종종 해외 비즈니스 출입을 하곤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뉴욕 맨하탄에 비즈니스 출입을 했는데 가까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호텔방을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잘 아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호텔 문 앞에 있는 폴리스 오피서에게 예배 드릴 만한 가까운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이 폴리스맨은 저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리키면서 친절하게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 주변을 가봤더니 그 주위에도 여러 가지 몇 개의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물었죠. 아니, 왜 가까운 교회도 여러 군데 교회가 있는데 하필 이 교회를 소개해 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러자 폴리스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종 이것을 운전을 하고 폴리스카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즐겁고 항상,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 이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추천합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기쁨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새생명교회가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교회, 한번 다른 교회에 다닐지라도 그 교회 좋은 소문을 듣고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목회자들 모임 목사회에 제가 오래간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회에는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아시아 7교회를 성지순례를 하고 현지 답사를 하고 와서 생생하게 전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래간만에. 그 중에 한 가지 마음에 와 닿는 것 중에 하나는 소아시아 교회 어느 곳에 가봐도 그 7교회든 10교회든 단 한 교회도 건물이 남아있지 않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폐허된 자리에 기와장, 벽돌장 몇 개만 남아있는 아주 교회 형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결론은 그 현장에 가서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느꼈던 건 뭐냐면, 교회란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상이 될 만한 모든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부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왜? 우상이 될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나라는 사람을 하나 합치면 몇이 됩니까? 2가 됩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 한 분에게 우리 성도들 5명이 가서 합치면 몇 명이 됩니까? 5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에 100명의 교회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 목소리, 네 목소리를 내면 그 교회는 몇 가지로 분할이 됩니까? 100, 100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산수 문제 하나 낼게요. 1 곱하기 가로 안에 무엇은 1이다.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1이 들어가면 2가 되죠. 제로가 들어가야 돼요. 1 플러스 제로가 돼야 1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가로 안에 나는 제로, nothing이에요. nothing. 뭘 말합니까? I am nothing.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 안에 나는 아무것도 안 될 때 비로소 모든 교회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지로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로라는 것은 I'm nothing이에요. nothing. 한 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내 보여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은 진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려면 I'm nothing. You are my everything. 당신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Without you I am nothing. With you I am something. Together we are my everything.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없이는 나는 nothing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바로 everything strong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 결혼 생활하고 신혼 생활할 때 얼마나 행복하세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의 정체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려니 덮어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나를 화가 나도 나타내지 않고 섭섭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속았단 말이야. 연애할 때 하면 영 딴판이야. 내가 미쳤지. 눈에 콩깍지가 끼었지. 이렇게 하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다투다가 그러면서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마음에 딱 마음먹는 순간에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한 가정이 깨어지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하나됨에 깨어지면 둘이 되고 맙니다. 첫사랑을 지키려면 너도 nothing, I am nothing, you are the everything.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everything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바로 그때 교회도 하나, 부부도 하나, 하나님과 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명제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들은 뭐였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들이 받은 칭찬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8가지더라고요. 칭찬받을 만한 8가지 행위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뭐예요? 그의 행위가 옳다 그랬어요. 참되고 올바른 교회,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수고가 넘쳤다. 수고가 많아요. 전도하는 수고, 봉사하는 수고, 섬기는 수고들이 많아요. 얼마나 부러운 교회예요.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초지일관 인내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네 번째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 악을 행하는 자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람들, 쪼개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 짓는데 유혹하는 사람들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순결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오늘 말씀하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에베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길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도 그들을 끌어내서 자기들을 쫓게 하고, 그리고 거짓된 어그러진 말을 해서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주의를 줬어요. 너희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바울의 예언이 적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떠난 후에 드디어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단이 들어온 그 여러 가지 이단의 교훈들이, 이세벨의 교훈이나 뭐 율법주의자들이나 무율법주의자들이나 니골라당이나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와가지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분별해서 기둥 같은 장로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칭찬한 거예요, 주님이. 다섯 번째로 칭찬은 뭐냐면, 거짓 사도가 내가 사도다라고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칭찬은 게으르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봉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들이 밉다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니골라당이 뭐냐면, 니골라당은 교회의 순결을 깨뜨리고 물질주의, 세상에 있는 물질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 높은 신분을 가진 자가 들어오면 교회의 신분을 높여드리고, 이러한 세속적인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자리 잡은 그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교회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 없어요. 교회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 없어요. 다 하나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단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 왔던 이단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적인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이에요. 근데 또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좋아요?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좋죠.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또 무슨 회개를 하느냐. 한 번 용서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를 다 용서하였는데 왜 마음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그것이 징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구원파잖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웁니까? 교인들의 마음은 솔깃하겠지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겠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행위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도시 안에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들, 니골라당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인본주의로 교회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들끓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들을 다 배격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두 번째 명제는 에베소 교회 한 예수님의 책망은 그러면 뭐냐? 8가지 칭찬을 했는데 근데 딱 한 가지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책망.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절반은 A고 나머지 절반은 B예요. 내 생각에 그 목사님 생각이 이 정도면 과히 뭐 나쁘지는 않구나.
그래서 아이 잘했다 내 아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하고 끌어안고 어깨를 터덕터덕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발전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야, 다음부터는 B가 줄어들고 A가 더 많아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 학기에는 B는 몇 개 없고 거기가 A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책망과 칭찬과 책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화면에 칭찬의 5가지의 기술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에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또 책망에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단 한 번 책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단 한 번 하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8가지를 자랑했다는 거,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그만큼 예수님이 아끼고 배려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누가 잘못하면 그냥 인격적으로 문질러 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인격을 존중해 줘야죠. 사람들 앞에서 막 인격을 모독시켜버리면,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먼저 칭찬하시고, 그것도 8가지 많이 칭찬하시고 딱 한 가지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계의 법칙이에요. 인간관계, 그 관계의 법칙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 먼저 칭찬을 강조하시고 또 그리고 아주 어렵게 책망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유명한 그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요, 진리를 한 번 전하기 위하여 먼저 칭찬을 2번 하십시오. 사랑을 2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2배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옳은 말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다른 데 신앙생활하다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이 교회에 사랑이 있구나, 이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가 참 좋구나,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분 이내로 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 교회 안 되겠구나라고 결정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오자마자 속을 확 뒤집는 말을 해요. 이 교회 왜 왔어요? 아니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지 말고 참 잘 오셨어요, 환영해요, 칭찬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교회 왜 왔냐? 어떤 분 보면은 몇 살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학교 어디 다녔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왜 상대방을 꼬치꼬치,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 자신을 다 오픈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걸 모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을 내쫓는 결과잖아요. 우리 교회보다는 딴 교회 가는 게 좋아요. 아주 잘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망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물론 딴 교회 더 좋은 교회도 있겠죠. 왜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들을 알려주고 인커레이지 되고 위로할 만한 것들을 잘 알려주면 좋잖아요, 사랑으로. 분위기와 사랑에 그것을 잘 우리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책망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랬어요. 첫사랑. 자, 그렇다면 첫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뭔가? 자꾸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받은 경고,
첫사랑에 대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여러분, 첫사랑이 뭐예요? 제가 이제 첫사랑이 성경적으로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에레미야 2장 2절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첫사랑이란 신혼부부가 함께 신혼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요. 기다려지고 얼마나 가슴 벅차요. 그렇죠? 마음으로 전달되는, 가슴으로 전달되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오늘 보면 4절이잖아요.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지 않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 3가지를 가르쳐줬어요. 그걸 그냥 저는 3R이라고 그래요. 첫째, remember,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repeat, 다시 회복하라. 이 말씀을 5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랬어요. remember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자꾸. 이게 신앙생활이 우리를 발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성만찬을 지속하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처참하게 그 피 흘려 고난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늘 잊어버리고 그냥 나만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regularly 늘 성만찬을 기억하라는 성만찬을 통해서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과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걸 잊지 말라.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라는 게,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쓰다가 거지가 됐어요. 잠잘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돼지 우리 속에 가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그것을 먹어도 배가 고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이 탕자가 가장 먼저 기억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뭐라 그랬나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내가 가면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회복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단계는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랬으면 이제 내가 할 일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회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단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회개라는 말, 그 말 자체가 단번에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 교회,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느 교회 집사님이 불륜관계, 결혼하는 어느 부부의 여자와 불륜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둘이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제가 불렀어요. 그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요, 이제 죄를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차차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차차 회개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지옥이란 뭐냐 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면 지옥이란 차차 회개하겠다던 사람이 차차 하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단번에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그래서 단번에라는 말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단번에 산 제물이 되시소 단번에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단번에 죄사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단번에 회개를 끝나서 한번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끼던 백자기를 하얀 백자기를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 집은 큰 방이 있고 이렇게 옆에 방이 있고 뒤로 이렇게 방이 있는데 한 중앙에 대청마루가 아주 커다란 대청마루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대청마루 가장자리에 쌀떡도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그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주었던 백자기, 청자기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놨는데 어린 나이에 그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다 그냥 깨뜨렸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백자기가 이렇게 쭉쭉 아주 길다란 목이 길다랗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어. 깨졌다면 제가 엄마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했을 텐데 딱 보니까 한쪽만큼이 쫙 간 거야. 그래서 그걸 한쪽은 뒤쪽으로 딱 깨진 건 하고 앞쪽으로 깨지지 않는 걸 앞쪽으로 딱 해놓고 그 자리에 놨어요. 그런데요, 엄마가 그냥 대청마루로 들어가면 불안해가지고 엄마를 따라가네. 혹시나 들킬까 싶어가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청마루를 청소하시다가 그 깨어진 금이 간 백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네가 그랬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런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눈치 살살 살피면서 자기 대청마루에 들어올 때마다 졸졸 따라다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네가 뭔 잘못을 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이 잘못이었구나. 그 아들의 마음이 다칠까 봐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던 시간은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 앞에서 고통과 두려움 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라고 잘못을 고백했을 때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짓고 토설치 아니하였더니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뼈가 녹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가를 용서하셨도다. 회개는 단번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도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강조된 단어가 있는데 회개. 계속해서 이어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두려운 경고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7 촛대 사이를 지나가신 예수님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전부 뽑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내가 성도들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 첫사랑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머물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습기가 없는 곳에는 씨앗이 싹틀 수가 없어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만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이는 곡식이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회개 없는 교회에 주님이 머무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8가지 칭찬을 하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한 가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없으면 8가지 칭찬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던 그 용서가 있다면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어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던 그 용서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혹은 첫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처방은 리피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셨고, 이제 회개했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는 거죠. 처음 그리스도를 가졌던 첫사랑이 뭐예요?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도님에게 남편 요즘 교회 안 나오시던데 잘 계신가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 사람이요? 같이 있으면 지겹고 없으면 아쉬운 사이예요.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동물학자인 레드먼드 모리스가 쓴 맨 와칭이라는 책에 보면 어느 부부를 잘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 묵은 부부일수록 말수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식당에 가보면 부부의 사랑의 척도를 알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 팍 숙이고 그냥 밥만 먹고 아무 말 안 해요, 부부가. 그럼 저 부부구나. 근데 애교를 부리고 수다를 떨면서 먹고 있는 남녀들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죠.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부부든지.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서로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수다를 떠는 사람은 첫사랑이 회복된 그런 부부가 아닐까요? 앞으로는 고개만 푹 숙이고 먹지 말고 좀 눈도 보고 말도 하면서 좀 회복을 하세요. 신앙생활에도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과는 하나님과도 말수가 줄어들어요. 가만 보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말수가 줄어들어요. 기도하는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찬양하는 말수가 줄어들어요. 예배하는 말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름을 불러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리라 했고,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사랑에 합당한 열매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말씀을 마치고 주님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리스닝은 있어도 히어링이 없어요. 히어링은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1945년 8월 어느 날 세계 제2차 세계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의 상공에 한 비행기가 엄청난 삐라를 뿌리고 히로시마 전 시내에 뿌려졌습니다. 미군이 뿌린 삐라의 내용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6시까지 만일 목숨을 구하고 싶으시면 50리 밖으로 물러나십시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공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 말을 믿고 대피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고를 받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피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아침 비행기 한 대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시커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하늘과 땅을 뒤엎는 번쩍거리는 광선, 그리고 그 후에 세상이 숨이 멎듯이 고요한 장막 강산이 아무 소리도 벌레 소리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 여기저기서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고 순식간에 히로시마 30만 명이 생명과 재산이 잿더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새 한 마리 동물들도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군의 경고보다도 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처음 사람을 되찾으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봉사와 지식과 땀 흘림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 8가지 칭찬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가장 근본적이고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의 회복을 이룰 3가지의 법칙 3R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Repeat,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우리 함께